자, 오늘은 사도행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무슨 얘기가 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읽어서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1단계가 필요해요. 사도행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이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아 읽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두 괄식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제일 앞머리에 딱 적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 서론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1장 8절의 이야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의 말씀이 그 중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1장 8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돼야 되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동력. 사도가 사도됨의 동력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의 그 가장 근본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바보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 많이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런 행동을 하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죠. 그 모든 일이 그 근본에 있어서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 결단이라는,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자기 결단, 자기 소망, 자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제자가 제자 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죠. 그 모든 권능의 근거가 성령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건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했건 누구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이 시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훌륭한 분도 있고 어떤 좀 덜 훌륭한 분도 있어요. 자, 그러나 누구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는 그는 그냥 교만한 사람일 뿐이지 정말 대단한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 성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 똑똑하다던가 누가 뭘 더 배웠다던가 누구는 뭘 잘한다던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말을 잘하면 누가 제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그 마음속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대단한 언변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내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내가 일평생 헌신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잘난 것으로 이룬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성령의 권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뭐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어냈을 때에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참 제자가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그리고 그동안 절대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도 12장까지는 여기까지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땅 끝을 향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자, 땅 끝으로 가는 이방 세계 복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넘어가면 여기서 지역은 안디옥으로 바뀌어요. 안디옥으로 바뀌고 이제 앞서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 중심의 기록이었다면 안디옥에서는 이제 이방 세계에서는 안디옥이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이제 바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된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진입하는 13장부터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 결국은 성령이 임재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서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어떤 이야기예요? 헌정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헌정사를 통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신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정사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이르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이 책에 누군가 후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 시대 엄청난 비용을 후원받는 이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골로새서에 의사 누가도 나오지만 아마 의사 누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설사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의사의 재능 이상으로 글을 쓰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시대에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서 글을 기록할 수 있는 문필가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누가와 사도행전 안에서 자신의 신학을 개진할 수 있을 만큼의 신학적인 소양을 가진 신학자였고 그리고 교회 역사를 추적해서 예수님과 교회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 안에 소속된 역사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제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야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전통이 없습니다. 갈릴리 이야기가 빠졌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까지는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가죠. 예수님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로 부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쳤죠. 자, 그래서 복음서마다 그 마지막은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왜 조금씩 다를까요? 당연하죠. 이것은 팩트를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이 무엇이냐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고백 속에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팩트였느냐, 어떤 부분은 고백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을 배울 때는 부활 사건에서 무덤에 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죠. 마태복음에는 다르단 얘기예요. 조금씩.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었죠. 뭐냐면 그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던 3명의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찾아온 여인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누구였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에게 자기 2 아들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욕심 많은 어머니였어요. 자기 아들들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어머니는 결국은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서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던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기록할 때 여인들을 배치하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는데 여기서 한 여자가 빠져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은 결국 2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고서는 이 요한복음이 진짜인가 마태복음이 진짜인가 진실을 가리려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무슨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팩트로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 그 제자들의 시대가 있고 제자들의 제자들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시대가 있어요. 제자들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말씀드렸고 제자의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자들의 시대가 1세대라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자들의 제자들은 2세대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예수님에 관해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이 3세대에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본 사람, 직접 들은 사람들의 전통이 사라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화해서 우리가 배운 바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정리해서 이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으로 종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절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모든 복음서는 이 3세대 이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전승되어 오는데 그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전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전승이, 예수님에 관한 그 전승이 정말 사실적이냐 뿐 아니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진짜지만 어떤 거는 가짜인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저희 아이가 둘 있죠.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두 명한테 야, 니네 아빠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어느 집 자식이든 마찬가지죠. 뭐 둘 아니라 넷, 다섯이어도 물어보면 다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자녀들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 자녀들이 느끼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자녀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배운 아버지, 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말이든 행동이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집 아버지가 있고 그 집에 자식이 많을수록 이 자녀들이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많을수록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헷갈릴까요? 아니죠.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이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사람 얘기, 세 사람, 네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 그 사람에겐 이런 면도 있었구나, 저런 면도 있었구나. 이 아버지의 어떤 딸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느꼈구나, 저렇게 느꼈구나.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마태복음은 사명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관해 고백할 뿐 아니라 제자된 자기들의 사명에 관해서 함께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세 여인 중에 하나는 나중에 탈락하고 두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와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사랑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사랑하라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으로 예수님이 정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공관복음의 이야기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바꿔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은 사랑하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진짜를 이야기하고 누구는 가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합쳐졌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팩트가 뭐냐, 사실이 무엇이고 무엇은 거짓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책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은 진짜고 무엇은 가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이 책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시는 어때요? 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는 수밖에 없죠. 시는 시를 읽는 태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복음서를 읽는 태도가 따로 있는 것이지 복음서를 과학책 읽듯이 혹은 뭐 논설문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갈릴리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갈릴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어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 성령이 임하실 테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이야기가 빠지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바톤을 이어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건 니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임박한 종말론을 제거한 거예요. 이 1세대들은 예수님이 막 금방이라도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고 복음이 전파돼야 될 지역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림에 관해서 쓴 책이 베드로 전후서죠.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느냐? 니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당장 와버렸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린 다 복음 못 받은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 복음을 영접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뭐 열매 하나 없는 사람들 다 불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임박한 종말론을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성될 그 종말의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6절 7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오면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지역에 따라 지역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서 이제 증거해야 할,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죠. 성경 안에서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를까요? 일단 이 갈릴리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라 어떤 면에서는 그 갈릴리 전통을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이어받는다고도 할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갈릴리로 불러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갈릴리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갈릴리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부름으로써 다른 이 복음서가 이야기했던 갈릴리 전승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어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에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그래서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지역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워야 됩니까? 구유는 짐승 같은 죄인들의 밥통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밥통에 누움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동네 이름, 예수님이 누우신 그 구유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도 단순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일을 했으니까,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영접해서 제자로 맞이했으니까 그래서만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금방 이제 이해가 되죠. 고리는 뭐예요? 딱 엮어주는 거죠. 두 개를. 예수님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엮어주는 고리예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땅에 남겨지는 사람을 엮어주어야 하는 고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온 민족을 엮어주는 고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은 고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야 할 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들의 눈으로 담고 그곳을 향해 가서 그들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들 사이에서 고리가 되어야 돼요. 고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이 제자들이 고리고 이 고리에 예수님이 엮여 있고 사람이 엮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다 따라서 하늘로 끌려가는 거죠. 제자들의 사명은 그 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11절에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은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늘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와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 사이에서 고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리는, 이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고리가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 혹은 동력, 그게 뭐예요? 첫째는 성령이죠.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막 이 성령의 역사로 막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적은, 성경 안에서 기적은 항상 기적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표지판 할 때 표예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먹였는데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 배고픈 사람을 먹였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아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먹였다, 우리도 먹여야 된다 그러면 50점짜리 답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배고프기 때문입니까? 그건 예수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의 떡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떡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다, 뭐 거기서 누가 뭘 먹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50점짜리 답인 거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잇는 고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복음서가 시작할 때 복음서마다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기적의 사건을 알려주거든요. 이런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야기하는데 그 기적 보고 온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결국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지, 예수님이 기적을 백날 일으켜도 그건 다 헛된 일이었어요. 기적 자체는. 그래서 기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아니고, 기적은 그냥 표적에 지나지 않아요. 자, 이 기적을 봐라, 이분이 정말 예수님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었다거나 그 기적 자체가 뭔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제자들만 권능이 있어요? 아니죠. 제자들의 권능은 예수님을 닮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기적 일으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죽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문제,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위대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는 사랑과 희생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그 사랑의 능력이지 무슨 기적을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제자들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고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다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다 이기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죽어서 섬기고 내가 죽어서 내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고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고리가 되신 것이지, 대단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결국 제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 뭡니까? 일단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랑은 뭐예요?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이 엮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던가, 혹은 우리가 대단히 똑똑하다던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대단히 잘 세운다던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면 부흥 못할 교회가 어디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프로그램에만 매달리는 교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그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무슨 대단한 은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무슨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부흥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교회의 제일 좋은 프로그램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건 그냥 다 기술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인 능력은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다른 건 그냥 잔재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의 능력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사도행전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고리라는 뜻이고 고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은 사랑이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사는 거죠. 여튼 내가 살면 다 죽이는 거고 내가 죽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서론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이것은 그들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사명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돼요.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있는 거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늘만 쳐다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하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 그래서 내가 하늘의 밀처럼 심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아서는 안 되고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끝이 아니죠. 다시 오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일할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뤄두고 서론을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전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갈릴리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의 고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서 고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